주일 오전 11시 예배의 말씀 본문 사무엘상 16장 1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는 진짜 가치가 있는 예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어떤 현실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예배를 놓쳤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질병이 있어요. 내가 피곤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친다? 억울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에 김 집사 네가 피곤하구나. 피곤해서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구나. 네가 직장일 때문에 피곤하고 일 때문에 많이 피곤했구나. 피곤하지 않도록 해줄게. 직장 해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피곤한 거 없습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기분 상한 일 있습니까? 그 어떤 내 감정 때문에 마귀가 틈탈 이유는 없잖아요. 이 귀중한 시간 예배를 놓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마귀 충만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마귀에게 당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막 분주해요. 분주한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방문했을 겁니다. 그냥 이 시간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 놓치면 진짜 여러분 억울합니다. 맞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찬양의 사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미션, 찬양.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받을 응답, 찬양.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사인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는 찬양해라. 이게 사인입니다. 찬양을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 주신 사인입니다. 찬양을 회복해라 이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찬양, 복음성가 막 골라 잡아가지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내가 열심히 듣는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찬양을 듣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직접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만약 하나님께서는 유튜브에서 흘러나온 그 찬양만 좋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유튜브 틀어놓으면 됩니다. 틀어놓고 뭐냐? 이런 딴짓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찬양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존재입니다. 제발 좀 찬양 좀 해라. 이게 하나님 주신 사인입니다. 또 찬양할 때에 유행가처럼 흥얼거리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가가 아닙니다. 흥얼거리는 거 아닙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요. 찬양이라는 것은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유행가 부르듯이 그냥 흥얼거리 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깊은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깊게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찬양. 우리가 찬양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찬양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게 찬양이구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 그걸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번 보시면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걸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죠?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저 돌부처도 있고 돼지 형상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누굴 찾으라고? 지금 하나님 찾으라고. 여러분 지금 찾으세요. 꾹 참지 말고 버티지 말고 지금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내 영광을 위하여서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또 영광을 자꾸 만들어 드려야 돼요. 영광 제조기. 막 붕어빵을 막 찍어내듯이 우리는 뭐냐? 우리 자신은 영광 제조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내 사업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는 영광 제조기가 돼야 돼요. 거기다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 목적이 뭐냐?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상품도요 특화된 상품이 있어요. 특화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유일하게 그것만 해야 돼. 이것은 그렇게만 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특화된 상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화됐습니다. 우리 뭐냐?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창조됐습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은요 우리하고 맞질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인간은요 가장 인간다워요.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죠.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다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다 찬양해야 돼요. 우리 자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찬양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세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찬양. 다른 용도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우린 찬양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읊조리고 고백하는 거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찬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떻게 창조됐느냐? 찬양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말씀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위에 찬양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니까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입을 꽉 깨물어요. 양반처럼 또 노래 불러요. 이렇게. 뭐 체면 차리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음악의 작품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 중에 최고로 꼽히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는요 시력을 잃은 장님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뇌출이 와가지고 중풍이 온 겁니다. 몸을 벌벌 떱니다. 그런 상태에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10살 때에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었습니다. 형 밑에서 생활을 하는데 형이 그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 폭력을 당했죠. 그러한 중에 이제 어렵게 이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결혼했는데 첫 번째 만나다가 죽은 겁니다. 두 번째 결혼했죠. 그런데 낳은 자녀 10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또 아내가 또 죽었어요. 장례를 치를 돈이 없는 겁니다. 그 어려운 역경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악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바하는요, 로마서 11장 36절 언약을 딱 잡았대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언약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결국에는 그에게로 돌아간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언약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나는 지금 병들었고 내 자신 오늘 다 죽고 마누라 죽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지만 결국에는 나도 하나님께 돌아간다. 내가 평생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나는 중풍이 찾아와서 막 손이 떨리고 입이 막 돌아가고 앞이 안 보이는 시력을 잃은 사람이지만 내 평생에 걸쳐서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하는 모든 그 악보에 보면요, 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할 때에 맨 앞에다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것을 서두에 써놓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곡을 붙이는 겁니다. 바하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여러분 삶을 사세요. 내가 지금 찬양이 안 된다. 뭔가 지금 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원래 찬양이 안 된다.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아니에요. 찬양하세요. 우리 인간은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입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손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악기로 찬양하는 겁니다. 방법은 많아요. 입술로 찬양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찬양하겠대요.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해요. 그래도 찬양해야 돼요. 부부싸움 했어요. 찬양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듣지 마시고 하시라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은 침묵 신앙이 아닙니다. 입을 꽉 깨무는 침묵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침묵 신앙이 아니라 고백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입술로 찬양하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여러분, 입술로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침묵 아닙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 뭐하냐?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찬양하세요. 우리는 또 손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든지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안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겁니다. 손뼉 치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까? 안 치는 사람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성경은 손뼉 치라고 돼 있어요. 시편 134편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때로는 손을 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죠? 하나님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는 시편 47편 1절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우리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손도 악기입니다, 여러분요. 또 우리는 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49편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춤을 추며 찬양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8절 보세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췄대요. 날뛰었대요.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예틀을 깨야 돼요. 이상하게 찬양할 때 예배 들 때 석고상이에요. 석고상. 눈도 안 돌아가. 여러분 그 운명에서 벗어나세요. 예틀을 깨라면서요. 세틀을 갖추라면서요.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막 오후 예배 때에 주한이하고 그렇죠? 우리 누굽니까? 우진이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호응을 해줘야 돼요.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고 지랄. 제가 욕을 안 하는데요. 그런 소리 마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모르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복음 없는 진짜로 전문인 앉혀가지고 성가대 시키고 지지시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전문인 아니거든요. 진짜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칸타타 우리 영상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보면서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따라하기도 하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완전히 칸타타 후유증. 입만 벌리면 그 칸타타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 카톡방 봤죠? 현성이하고 세아하고 부르는 거 봤죠? 칸타타 후유증입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으로 찬양하세요. 쪽팔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안 하는 게 쪽팔린 겁니다. 진짜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몸으로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니까요. 또 보세요.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에 나왔습니다.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악기가 없으면 집에 있는 냄비 뚜껑 다 가져와야 돼요. 다 들기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목탁도 막 다 들게 해야 돼 막.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입으로, 손으로, 몸으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찬양의 사람. 여러분 찬양의 사람 돼서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의 사람이라는 건 이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하는 조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막 성가대가 세워지고 그 사람만 투입만 되어지면 찬양단이 막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은 지도해주고 그 찬양의 사람.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희 교회 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진 음악 전문인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 주일학교에 막 투입이 돼야 돼요. 투입이 돼서 뭐냐? 이런 조직 찬양 조직 팀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할 때에 막 스파르타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문성 가지고 막 너 그밖에 못해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전문성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는 뭐냐? 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냐?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이 도전해야 될 과제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어린이 찬양단을 만든대요. 어린이 중창단. 이걸 만들 때에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교복처럼 단복을 입힌대요. 깔끔하게 딱 입히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딱 자부심이 생길 수 있도록,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앨범 보시면 찬양의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이 막 나와야 돼요. 막 흘러나와야 돼요.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찬양이 됐어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또 우리 렘넌트가 정말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개인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18절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찬양 또 악기를 잘 다루고요. 용기가 있어요. 이거 소문난 겁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느냐.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에 끝까지 찾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곰의 입을 쫙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양을 다시 가져왔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춤을 잘 춰요. 거기다가 말주변이 있대요. 그리고 외모도 준수하대요. 딱 최영호입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이 되어지고 악기가 되어지고 솜씨가 너무 뛰어난 겁니다. 이 솜씨가 저 왕궁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이러면 그 정도로 딱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왕을 건드려 놓은 겁니다. 사울왕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악신이 들어와서 막 역사하는 겁니다. 이때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 그 나라의 훌륭한 의사도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 그 영적 문제, 그 높은 고관들이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를 그 꼬맹이 다윗이 가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 우리 부모님들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8절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도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때 18절에 다윗이 소개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22절에 보니까 사울왕 앞에 다윗 딱 서게 된 겁니다.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겁니다. 저는 욕심이 있다면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의 렘넌트들은 1인 1악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사람 특징 1인 1악기 합니다.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기타를 치거든요. 개기타입니다. 혼자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제가요 찬양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악기 하나, 또 우리는 그런 악기를 하나 다루면서 우리 1포지션, 1인 1포지션입니다. 성가대, 찬양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인 1악기, 1인 1포지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성가대원들은 이미 그 응답을 받고 계시는 거죠. 포지션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응답 받고 싶어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8절. 거기다가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성공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보세요.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의 사람을 푼 겁니다. 그 언약궤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강대상 이거 조금 더 큰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푼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한 거, 시간과 열정과 사람을 다 투자한 겁니다. 모든 인력을 다 투자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고 모셔오는데 3만 명을 푼 겁니다. 이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관을 벗고 왕복을 벗어버린 겁니다. 속옷만 입고 뭐냐? 뛰기 시작한 겁니다. 뛰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긴나. 아멘. 22절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의 이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미갈이요 왕이시여, 왕이 정말 채통도 없이 그게 무슨 짓입니까? 왜 그렇게 날뛰면서 정말 춤을 춥니까? 왜 찬양합니까? 이때 다윗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천하게 보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난 쪽팔린 거 없다. 더 낮아지고 할 수 있다. 나는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찬양하는 걸 가지고 평가했던 그 미갈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을 보세요. 다윗은 예배를 드리는데 4,000명이나 되는 성가대원, 오케스트라 대원들을 조직한 겁니다. 예배 때마다 4,000명이 찬양을 하고 4,000명이 악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예배를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인 성가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있기 전에 저희는요 뭐였느냐? 전 교인 성가대였습니다. 이런 축복. 시편 27편 4절부터 6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내 한 가지 유일한 소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게 내 소원이다. 이 소원이 여러분 소원 되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이러한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마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마사. 여러분이 하마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하마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여러분 말씀 펼쳐놓고 그냥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아닙니다. 여러분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찬양이 없으니까 내 자녀가 찬양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뭔가 메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회복하세요. 그러니 보세요. 역대하 29장 25절부터 30절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후손 히스기야가 많은 왕 중에 최고의 왕을 뽑은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했느냐? 다윗의 찬양.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찬양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 찬양은 저렇게 해야 돼. 다윗 왕처럼, 우리 선조 다윗처럼 찬양해야 돼. 저 다윗의 찬양을 회복하자. 히스기야가 다윗을 모델 삼은 겁니다. 와,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찬양의 삶 자체가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분이 상해되면 찬양하세요. 내가 몸이 아파도 찬양하세요. 찬양 그만 들으시고 찬양하세요. 아이고 찬양 잘하네 하지 마세요. 찬양하세요 여러분요. 두 번째 찬양의 힘.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1번 여러분 찬양할 때 영적 존재 흑암 사탄이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귀신 보이는 사람들 앞에 제가 찬양했습니다. 어느 때는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찬양했습니다.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제가 어떤 분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약 6시간을 기타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붙어보자. 마귀야 한번 붙어보자. 저 영혼 속에 네가 들어가서 저 영혼을 정말 저렇게 무너뜨리고 제가요 한번 싸워본 겁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그 장소에 제가 싸운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은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그분이 탁 쓰러지더라고요. 막 코를 골면서 막 주무시더라고요. 왜냐 그분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딱 일어나더만 상쾌하대요. 여러분 사탄이 떠나가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세요. 악령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근데 23절 보세요. 그 악령 그 악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찬양할 때 저는 체험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2박 3일 수련회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요. 교육관에 우리 아이들 다 모아놓고 제가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막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하면 같이 막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 아이들 한 50명 넘는 아이들 갖다가요 다 어깨동무 해라. 어깨동무고 우리 한 팀에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자. 찬양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 중에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50명 그 사이에 껴있던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동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만 막 달려가지고요 캐비넷 탁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면 하는 말 나는 바알세불이다. 눈이 확 돌아가요. 이 아이가 목류병에다가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찬양하는데 막 귀신이 막 드러났어요. 이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바알세불이다. 이런 바알세불이 뭐냐? 귀신의 왕이다 뜻입니다. 귀신의 왕이다 하면서 내가 지금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 입에서 자꾸 나와요. 불 속에 뛰어들어간다는 겁니다. 잡아다가요 우리가 기도하자. 찬양해버린 겁니다. 찬양 2박 3일 동안 거기는 랩넌트들이 그걸 다 본 겁니다. 진짜 영적 존재가 있구나.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는데 이 악신이 정말 떠나가는구나. 그 아이가 멀쩡해지는 겁니다.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찬양의 능력을 알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동안 안방을 차지하고 아랫목을 차지했던 여러분 개인을 건드렸던 여러분 자녀를 건드렸던 여러분 남편을 건드렸던 이 흑암이 더 이상 못 견디고 내가 졌소 하면서 짐 싸들고 이사가는 날 여러분 찬양한 날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찬양할 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질병이 치료가 돼버려요.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마음, 생각, 정신의 병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어져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상쾌해졌잖아요. 사도행전 18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질병과 싸우는 성도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건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최고 목사님과 같이 찬양을 하면요 느껴진대요. 그래서 뭐 수요예배 때나 이렇게 찬양할 때 그걸 틀어놓는데요. 자기는 뭐 느껴진대 그게요. 저는 이 찬양할 때 엄청 영적 싸움이거든. 젠틀은요.
여러분 질병 있는 분은 찬양하세요.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욕심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중요한 분들이 순회 신방을 할 때 순회 신방을 하는 겁니다. 약하신 우리 할매들이나 약하신 분들 순회 신방하면 뭐냐?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시험과 갈등 속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 이 말씀은요 시편 18편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원수들과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또 사울왕의 그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 모든 그 악한 그 손에서 자기를 건져줬대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대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그 전쟁 속에 여러분 승리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에 전쟁에 승리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싸우세요 여러분요. 또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불신자들은 찬양하는 데 초청을 받은 겁니다. 칸타타 이런 데 초청을 받은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 강팍한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체험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펑펑 울어. 이 사람은 그냥 교회에 그냥 온 겁니다. 찬양하는 중에 그분이 딱 부딪혔대요. 너무 은혜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오늘 결석하신 우리 김문진 성도님은 원래 색스폰을 막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찬송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본인에게 폭포수 같은 막 눈물을 주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상의 노래는 안 하고요. 이제는 찬송가만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와서 하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야간 일을 하시거든요. 야간에 여러분 뭐냐? 이거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공연하는 거.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종교 생활했던 종교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중에, 찬양을 듣는 중에 마음의 문이 달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령께 정말 역사하신 겁니다. 저는 찬양 중에 진짜 하나님 만나거든요. 그 증거, 내게 눈물을 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찬양하는데 막 용기가 생겨요. 찬양하는데 막 담대함이 생겨요.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힘을 주시는 겁니다. 와, 내 하나님 만났구나.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존재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 내 걸로 만들 거야. 교만함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쫓겨나야 됐죠. 쫓겨난 이 사탄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공중이지 않습니까? 그 공중의 권세를 다 잡아버린 겁니다.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뭐냐? 원래 주특기가 음악이잖아요. 사탄은 음악과 문화를 가지고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잔잔한 음악, 감미로운 그 음악을 통해서 CF나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그 감미로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음악을 들을 때는 참 좋았어요. 막 눈물 나고 옛사랑이 막 생각나고 나중에는 허무해져요. 어느 때는 노래가 뭐냐? 너무 난폭해.
너무 막 너무 시끄러운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자살하는 마음, 공허한 마음, 그걸 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의 음악을 지금 그 속에 들어갈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요즘 뭡니까? 트로트 1등 했던 여자, 송가인.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엄마가 무당 아닙니까? 본인 자신도 얘기했습니다. 신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막 좋아합니다. 신난다고 합니다. 신명난다고. 신명나게 하면 신이 짜는 게 아니라 귀신 신자입니다. 귀신 들려버린 겁니다. 오늘 여기에 저는 한 주간 기도했거든요. 우리 송광수가 왔습니다. 세상에 음악하는 사람 너무 널려 있습니다. 진짜 날고 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광수 같은 경우는 특화돼서 특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돼.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화된 상품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니까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자꾸 오는 것입니다. 특화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음악 우리 잠깐은 즐길 수 있겠지만 너무 빠지지는 마세요. 21세기의 내림굿은 문화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귀신을 접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뉴에이지 음악의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전략이죠. 뉴에이지 그 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들 몇 명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태교 음악 거의 다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드라마 음악, CF 음악, 피아노, 이런 감미로운 피아노 음악, 배경음악 거의 다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뉴에이지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아닙니까?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1번, 우리 랩넌트들은요,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진짜 기도하세요. 1인 1악기, 1인 1포지션,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단, 여기 우리 자녀가 포함돼야 돼요. 방송실에서 일을 하든지 PPT를 띄우든지 하더라도 그 찬양팀에 내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언약을 딱 잡으세요. 오늘 다윗은 그 솜씨가 소문난 겁니다. 그냥 조금 하다 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수미에게요, 수미한테 이 언약을 줬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중요한 언약이죠. 진짜 성공한 사람 특징 뭐냐? 1인 1악기 합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요. 남자가 돼가지고 무슨 피아노. 여러분, 그런 것도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러분요? 남자는 여러분 배우면 안 됩니까? 뭐 떨어집니까, 여러분요? 남자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유명한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 보세요. 다 거의 다 남자입니다. 두 번째 2번, 성가대 찬양팀 확산입니다. 지금 성가대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랩넌트 예배 때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찬양팀이 일어나야 돼요. 성가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에 성가대가 서졌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또 우리 찬양팀, 저는 또 꿈이 있습니다. 남성 중창단 딱 해보는 거.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정용필 성도님 집사님들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제가요. 그리고 남성 중창단. 이번에 제가 우리 충만이하고 군대에 이제 입대를 시키면서 차 안에서 얘기했습니다. 충만아, 목사님은 진짜 남성 중창단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어. 이거 할 때 목사님 첫 번째 곡이 뭔지 알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목사님 이미 정해놨어. 그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사부로 딱 우리 남자들이 딱 부르고 싶어요. 제가 그걸 몇 번 들은지 몰라요. 와, 진짜 부르고 싶다. 와, 따라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 그냥. 이걸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 꿈입니다. 꿈. 또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팀도 어떤 교회 가보니까 유치부 찬양팀이 있어요. 유치부가 뭐냐,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연세 중앙교회 보세요, 여러분. 랩런트가 찬양 인도합니다. 유치부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아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요예배 얘기했지만, 수요예배 어떤 교회는 직장인 찬양단을 구성한 겁니다. 직장인들이 직장 끝나고 가지 뭐냐, 막 드럼도 막 두들기고 막 신디 치고 막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은 나중에 다 응답이 되더라고요. 기대하시라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전문인 세워져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진, 은혜를 아는 전문인 세워져야 돼요. 지휘자 세워져야 돼요. 앞으로 성악도 하고 보컬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악기 다루고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 뮤지컬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뮤지컬 하나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하나에 딱 꽂히면요, 다른 거 못합니다. 어제 김여삼하고 저하고 이제 벌써 성탄절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초동부는 뮤지컬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해놓고는 어제 보세요. 새벽 1시까지 제가 뭐 했는지. 음악 다 들어보고 앞부분 빼내고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뮤지컬 할 생각하니까 저는 거의 미친다니까요. 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찬양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 이 배역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 벌써 막 그 생각. 어제 첫날인데 제가 그랬어요. 제 스스로 혼자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혼자 흥분해가지고요, 뮤지컬 제작해 보려고요. 뮤지컬은 아니지만 지난번 우리 한나 여전도에서 연극 있잖아요, 연극.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 아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문화 캠프를 통해서 문화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칸타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공연 충분히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도 앞으로 되어지면 영어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고요. 길거리 찬양 전도, 이걸 우리가 수준 낮게 가면 안 됩니다. 아주 수준 높여 가야 됩니다. 제가 길거리 찬양에 대한 상처가 좀 있거든요. 제가 저 진해에서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탄 2부 때에 1톤 트럭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지푸라기를 딱 깔아놓고 최 종사가 어린 아기 인형을 딱 들고 안고요. 마이크에 찬양을 하는 건 길거리에서. 너무 창피한 거 있죠. 그것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CD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이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음하러 하는데요. 나 너무 창피한 거 있죠. 나 그 이후부터 내가 찬양 인도를 안 했는데, 찬양 전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전문성이 가야 돼요. 하다가 갑자기 여기가 그 차가 1톤 트럭이 뭐냐, 무당집 그 간판을 쳤어요. 그가 무당 것도 사인 붙어가지고요. 나 상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전문성이 가야 돼요. 전문성 있게.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오케스트라 이런 공연들,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런 응답받을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창녕에서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군데 가가지고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입니다. 창녕 칸타타 봤다는 겁니다. 몇 번을 봤다는 겁니다. 대단하대요. 그 시골에서 그걸 해낸다고.
원래 그 곡은 여러분 대곡이면 대곡. 전에 본인도 그걸 교회에서 하려다가 못했대요. 엄청난 곡인데 그걸 해냈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그 많은 사람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칸타타. 여러분 중요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제가 광수 얘기를 했는데 광수는 제가 특화됐다니까. 세상에 진짜로 세상놀이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참된 성공할 수 없어요.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 나는 특화됐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자. 내가 교회를 쓰임받자. 여러분 교육자는요, 목사, 전사도 있지만 찬양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신대나 몇 군데 학교에 이 보컬을 하는 사람 가운데 경배와 찬양과가 있습니다. 아예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예 월급을 받아가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사라고요. 그쪽으로 뭐냐, 교회 안에 찬양 인도도 하면서 성가대도 하면서 그 지도하면서 악기 지도도 해주는 찬양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화됐습니다.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요. 찬양의 사람으로 한 주간 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18절 언약 잡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찬양을 알았고 악기를 다뤘고 또 율동을 잘했고 언변이 뛰어났고 용기가 있었고 또 그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창례 함께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렘넌트들이 사무엘상 16장 18절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영적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어린 다윗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 찬양할 때에 사탄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어지며 승리케 되어지며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1악기 1포지션에 응답 누려지기 원합니다. 성가대 찬양팀이 정말 확산되어지기 원합니다. 지휘, 성가, 보컬, 악기, 작사, 작곡, 뮤지컬 제작, 기타 등등 정말 전문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화 캠프를 통해서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